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9절로 35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응답을 이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했던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고백을 하긴 하지만 오래도록 훈련되고 학습된 형식과 모양만 갖추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레위인 그리고 그 첩으로 시작한 이 타락한 이스라엘 전체가 레위인 첩에게 저질렀던 베냐민 지파의 그 짓들, 그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 그리고 그것을 보고했던 레위인 말대로 그것을 보고 함께 생각하고 상의해보자 모이기로 해놓고 40만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보병을 준비해서 모인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애초에 베냐민 지파와 전쟁할 생각으로 모여들었던 자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묻긴 묻지만 여쭈긴 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정해놓고 모였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라, 그러면 된다. 적어도 이 답에는 자신들이 가나안에 올라올 때 이방족 속과 싸울 때 선택받았던 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멈추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서 저 가나안과 누가 가나안과 싸우리이까 했을 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된 베냐민과 싸울 때도 똑같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했단 말이죠. 이방인과 싸워서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 선봉에 쓰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 물론 이제 유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자 지파로서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장자 지파로 선택하셨던 그 의미와 뜻을 알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알았던 자였다면 자신의 형제 지파와 싸울 때도 자신들을 지정하셨던 자신들을 이렇게 거론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어야 됩니다. 형제의 잘못이니까 장자 지파인 유다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심판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해놓은 응답에 반응했던 자기 합리화,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맞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 온 우주가 나서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응답이다, 우리 편에 서 계시다 하고 나섰지만 사실은 심판이었답니다. 심판. 자신들이 오히려 당했죠. 베냐민과 어떻게 싸울까, 누가 싸울까 그랬지만 결국 그 싸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들이 오히려 심판당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고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찾기를 바라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고, 그것을 간구하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해 보지만 응답은커녕 아무 감동도 안 주시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고민이라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그러면서 말이죠, 그럼 돌이켜서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럼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 정도까지 하면 내가 정도 좀 누가 내 그랬어 지금.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 말씀으로 이미 다 하셨는데 왜 고민을 하고 매달려서 시간을 버리고 떼쓰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지혜의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에 가보시면, 역대하 1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 보실게요. 지혜의 사람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지혜의 사람 하면 송지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송지혜 생각 안 나죠? 솔로몬 생각난다니까. 얼마나 압도적이었으면.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 가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 일이라곤 역대상, 이 역대하 1장 바로 직전에 역대상 29장 말씀대로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은 것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 위에 앉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에 앉았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하니까 나라가 견고해져 가고 병사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거 아닙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니까 형통하더라라는 겁니다. 뭘 했다고 안 합니다. 뭐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처럼 골리앗이나 뭐 사울이나 뭐 압살론 같은 극적인 이슈가 뭐 있었으면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일이라곤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에 앉은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형통하더라라고 합니다. 형통하더라. 왜 그러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역대하 1장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간답니다. 1장 1절에 밝힌 대로 그렇게 견고해 갑니다.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예배 중에, 이 번제물 중에 가장 유명한 일천번제 희생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나옵니다.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놋제단은 다윗을 통해서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진 것이었고, 이 산당은 광야에서와 같이 그 궤를 위해 장막을 쳐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00마리 희생을 드린 그 놋제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역대하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 시작.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놋제단이 아니라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사람 하면 솔로몬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보다 훨씬 앞서서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여
광야에서 성전 기물들을 만들었던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보십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정해놓은 뜻과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했고 또 그것을 모르면 그 뜻을 알게 해달라 기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지혜와 총명의 사람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 앞에서 드릴 수 있도록 블레셋에 의해 여기저기 돌려지다가 기럇 여아림부터 다윗을 통해 메어 올라오게 하심으로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이은 솔로몬의 통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하고 가르치고 다스려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했기에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들려온 지혜와 총명의 사람 부살렐이 지은 그 놋제단에 번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놋제단 앞에서 섰다고 어떻게 지혜를 떠올릴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 놋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고 지혜를 떠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놋제단은 어디 뭐 이렇게 남원 같은데 뭐 전라도 남원 방앗간 같은 데서 주문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일을 하게 하신 부살렐이라는 사람에 의해 만든 것임을 말씀에 민감했기 때문에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자꾸만 어떤 환상이나 강한 확신 그리고 뭐 이런 걸 자꾸만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멘토링 같은 좋은 인간관계 프로그램 같은 데 함몰돼서 사람만 찾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증언부언하는 소리만 계속 내지르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솔로몬처럼 말씀에 민감해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삶의 양식으로부터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고집과 단련되고 숙달된 감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신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지난주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키면 되는 거였죠. 20장 26절 사사기 20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를 하며 예배를 합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상태가 돼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하셨습니다. 연거푸 두 번의 싸움에서 승리한 베냐민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얘기했지만 베냐민 쪽에서는 어땠을까요? 적은 인원으로도 이스라엘 상대에서
자신들보다 많은 인원을 쓰러뜨리고 기고만장해 있을 겁니다. 야, 저 많은 인원을 쌓았고 인원과 싸워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쓰러뜨렸다. 다시 한번 쳐들어와 봐라. 다시 한번 혼을 내주리. 그러고 있었겠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한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시킵니다. 이전 두 번의 싸움에서는 그냥 막 잘만 뛰어 올라갔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 싸워라. 그랬을 땐 그냥 무작정 뛰어 올라갔어요. 그냥 무작정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손에 넘겨주리라 했던 이 말씀을 듣고는요, 무작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략을 세웁니다. 매복을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냥 막 싸우러 뛰어 올라갔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네 손에 붙여주리라 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복을 한단 말입니다. 한 번에 뛰어 올라가지 않고. 이건 뭐냐면 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교만하게 굴었다가 당했던 그 일들을 거울 삼아서 전략을 사용하고 좀 더 신중해지고 겸손해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전에는 나를 믿고 내 방법을 믿고 머리를 믿고 뜻을 믿었는데, 그렇게 교만했는데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 삶의 모토로 삼고 그 말씀을 힘입고 나니까 자신의 주제가 보여서 잘난 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 되어 심판받아 마땅한 내 주제가 보이니까 내가 더 겸손해집니다. 성도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힘입은 자와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것만 같아 보이던 두 번의 싸움에서 의외로 승리를 거두어 교만해진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기브아에 미리 매복시킨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치러 기브아에 올라갑니다. 베냐민은 자신들의 성을 비우고 그들과 싸우러 나오고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면서 그 길에서 30명가량을 죽입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들은 지난번처럼 우리와 싸우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도망갈 거야. 거봐, 얘네들 쓰러져 죽기 시작하잖아. 우리한테 안 된다니까 쟤네 또 도망갈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정말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또 도망가잖아. 결국 우리의 승리야. 그러나 어디까지 이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전략. 도망가는 척하면서 그들을 유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알다말이라는 곳까지 가다가 도망을 가다가 다시 전열을 갖추고 쫓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반격태세를 갖추고 반대편에서는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전 이스라엘에서 뽑힌 10,000명의 정예병이 베냐민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봐야 베냐민은 또 승리할 것이다 생각했지만 자기들에게 재난이 닥쳐오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4절이죠.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끝까지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교만했던 베냐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수만 엄청 모아놓고 자신들이 직접 심판한다 했던 베냐민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돼 주신다,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과 같다, 교만해서 그냥 무작정 뛰어 올라갔다가 베냐민에게 2번이나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에 임했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끝까지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재난이 닥친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번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부 모여서 이들과 대적하여 싸우기까지 이 일을 바로잡을 기회가 3번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중에 한 번은 레위인으로부터 토막난 첩의 시신 주머니를 받아봤을 때, 두 번째로는 이 일로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기브아에 그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하고 베냐민에게 대화를 청했을 때. 그러나 베냐민은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동족끼리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전쟁에 임했으나 그 응답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응답이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은 타락한 죄인들이 타락한 죄인답게 살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심판이란 말씀이죠. 심판. 그렇게 자신들이 대적하는 베냐민 지파에게 두 번이나 당하고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울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내려주신 겁니다. 네 손에 붙여주리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베냐민은요, 두 번이나 승리에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 또한 베냐민으로 하여금 영영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쥐약과도 같은 승리인 줄 몰랐습니다. 세 번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착버리고 두 번이나 전쟁에서 승리해버리면서 이제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바로 섰다고 해서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권한이 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더 밝히 보고 더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해서 변치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그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35절입니다. 35절 초반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참여하고 자신들이 칼을 휘두르고 죽였지만 애초에 이 싸움은 자신들의 싸움이 아니고 자신들이 결정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의 심판은 이스라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움직여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을 밝히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